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이 추천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쪽에서 보면서 우리는 어떤 추천도 받을 필요가 없노라 라고 했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우리를 추천하는 것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는가?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나에게 있겠는가? 난 그렇게 추천을 어떤 나의 권위 또 나의 나됨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누군가의 권위 있는 자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나 스스로도 너희에게 그렇게 추천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런가?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추천서다 이거야. 나는 신령한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너희들 마음에 역사하여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판에 그 복음을 새기고 생명을 새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것 자체가 바로 추천서 아닌가?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떤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하고 또 나 스스로를 나를 자랑하여서 너희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사람에게 연연하는 자가 아니다. 평판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다. 그냥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 복음이 너희들의 역사함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얻은 또 교회가 된 그것으로 충분히 추천서는 됐다. 이게 아닙니까? 그리고는 말했던 것이 뭐냐면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너희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 즉 복음이 사랑이 너희에게 새겨진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증명이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내가 만들어낸 것 또 나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즉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말했던 그 새 언약, 구약 전체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는 힘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4장에 가면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쉽고 사실 아무짝에서 쓸모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인데 볼품없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남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만족하게 하는 건 뭐죠? 바로 그 보배이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근거요, 우리의 보배이다. 자, 이 보배로운 복음을 내가 갖고 있기에 7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 모든 과정, 또 그 복음을 완성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큰 힘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했었죠. 그래서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글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무엇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보배가 우리에게 남겼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요, 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한데 가져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또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날마다 죽노라야, 날마다 죽을 수 있노라. 왜?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4장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고 있죠. 즉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체, 또 우리는 상심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롱할 수 있죠.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것 같습니다.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왜? 그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겉사람의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의 그 중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5장에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후패하여 마침내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낙심하지 않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 보배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보배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죠? 5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것 같아요. 날로 새하여집니다. 힘들어지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사람은 즐거울 수 있고 이 속사람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런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를 향할 사람들은 비난하죠. 네가 미쳤다고 말이에요. 맞아. 만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해도 그 얘기 뭐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정신은 더욱더 말짱해지고 있어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어요. 왜?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정신이 온전해진다. 이 모든 것들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 사랑이 뭐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여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 당위성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강권된 일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다.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자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악된 세상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같이 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같이 품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죄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랑과 긍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를 통해 또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됨이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가 서 있는 자다. 그리고 6장 1절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을 정말 알았다면 헛된 것으로, 열매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언약의 일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것, 그 사랑에 강권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 은혜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노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증거해야 되며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랑에 강권되어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6장 3절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알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의 직분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직분.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탐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일을 한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순수하게. 그걸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겁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르끼지 않게 하다. 남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란 칭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정직하게. 그 거리끼지 않게 행했다는 게 뭘까요? 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까는 자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죠? 내가 외형적으로 자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자랑을 받기 위하여,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자천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꾼으로는 자천하겠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다.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이런 일꾼이야. 라고 나는 스스로 나를 추천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나는 스스로 그 길을 걷겠다 이거예요. 왜?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자천하여 나는 스스로 나 추천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그래서 이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다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난 스스로 감당하겠다. 그 길을 안 걷겠다. 십자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겉으로는 우리가 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며 사람들에게 너는 악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악하다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우리는 사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며 그것을 그 인생의 역설을 알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그 열매가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런 고난과 궁핍, 난동,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내가 자처하며 가지만 그 가운데서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끗함, 지식, 즉 우리의 깨끗한 마음, 탐욕이 아닌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그리고 지식, 나의 어떤 경험,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 조급한 마음으로 내 감정대로 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래 참고 사랑의 덕목이죠. 자비, 그 오래 참으며 사람들을 자비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자비, 그 긍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화, 즉 우리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화시켜 그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며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강권되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랑으로 내가 사역하려고 노력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진리를 전하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며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왜 좌우에 가질까요? 이쪽 저쪽 사탄이 끊임없이 양방에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오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난 자처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믿는 것. 내가 가진 것 같지 않고 가난하고 근심이 많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명한 자 같고 사람들은 너는 징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항상 힘들게 사는구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고 너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징계받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하지만 사실은 나는 주님을 당하지 아니하며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여전히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우리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신앙이 아닌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길이 무엇이며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잣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고통에서 신음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원하고 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영적 시각이 있었던 그 지혜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오늘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